짧은 말씀 속에 귀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새벽에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54절 오늘 읽기 시작하는 54절부터 64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에서 반대되는 인간의 부패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지금은 뭘 해상하고 있는 것이냐면 출애굽 당시를 해상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과거 조상 때에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읽으면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지만 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읽으면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의 성소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 그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성소 시온산까지, 즉 예루살렘이죠.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데 그 세상에서 시온산을 향해서 가는 거죠. 즉 예루살렘을 향해서, 즉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 여정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 것은 오늘날 애굽은 어디죠?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애굽 사람과 같은 거예요. 즉 애굽의 포로 생활과 같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포로죠? 사탄의 포로란 말이에요. 마귀의 포로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포로로서 그들을 우리가 이끌어내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포로가 스스로 탈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낸 것처럼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누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나오라 해도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오죠? 포로기 때문에 그래요. 포로. 그러니까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풀어줄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애굽을 상징하고 교회는 뭘 상징해요? 시온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광야를 거쳐서 시온산인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이 예루살렘까지 오기까지에는 세상에서 돌고 돌잖아요. 그게 광야 40년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 오기까지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고 뺑뺑이 돌듯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세상에서 세월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40살에 이제 탈출했던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80살이 된 거잖아요. 한 살짜리가 40살이 되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어디서 보내요? 광야에서 헛되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깐에는 열심히 광야 생활을 했지만 광야에서는 아무 소득도 없고 무의미한 인생을 40년 동안 허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깐에는 광야에서 뭔가 꿈을 이루려고 막 그러지만은 광야는 머물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세상에서 뭘 이루게 했다는 것이 바로
무슨 성을 쌓는 것 같으냐면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은 거예요. 모래성. 모래성은 쌓고 나서 조금 지나면 밀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쌓는 성, 세상에서 쌓는 목표는 다 모래성과 같은 것이다. 광야는 머물 것이 아니고 시온산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사는 동안 가나안 땅은 누가 살고 있었어요? 자, 한 400년 동안 빈 나라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를 우상으로다가 다 더럽힌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더러운 것을 치워야 깨끗한 사람 되듯이 어제는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씻으라 그랬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이 400년 동안 더럽혔어요. 그 더럽혀진 땅인데 이 더러운 땅에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치우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우상을 섬기는 그 더러운 땅을 치워서 깨끗한 땅을 만들라는데 깨끗한 땅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은 무슨 땅이라 그래요? 다른 용어로 거룩한 땅이라는, 거룩한 땅, 구별된 땅, 거룩한 땅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 자기들의 능력으로 건너는 게 아니야. 그들은 흉내만 냈어.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담궜더니 물이 줄어들었어. 자기들이 물을 줄어들게 한 게 아니야. 자, 여리고성을 그들이 7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소리를 쳤더니 그 성벽이 무너졌어. 자기들의 소리가 커서 무너질까? 하나님이 하셨을까? 사람은 흉내만 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시면요, 흉내만 내도 복을 받아. 근데 흉내조차도 안 내. 흉내조차도. 너희는 소리만 질러. 소리만 지르면 내가 무너뜨릴 거야. 하나님은 무너뜨리지. 요즘에 가장 센 나팔 소리다가 분다고 여러분 건물이 무너져요? 안 무너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다. 어림 8푼어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면은 이게 될까? 안 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군사가 아니에요. 포로 생활하다가 나와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과 싸우는데 적들은요 군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없어. 그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앞장서. 여호수아도 무슨 군인이 아니야. 그저 리더십이 있으니까 택함을 받은 거지. 그런데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겼어. 왜? 너희들이 그냥 싸우기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은 흉내만 냈더니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흉내만 내면 되는 거야. 흉내라도 잘 내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흉내만 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56절 말씀 읽어볼까요? 56절 시작.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56절.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죠. 자꾸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했어요. 오늘날 성도들 같아요. 여러분, 주일은요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귀가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이 하나님의 집을, 세상 집은 우리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아버지 집이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침에 밖에 나가. 그러면 저녁 되면 귀가해야 돼? 귀가 안 해야 돼? 귀가해야 되는 거예요. 귀가 안 하고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잘래?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자면 그건 가출이야. 여러분, 출가와 가출은 다른 거 아시죠? 출가와 가출은 말이 하나, 글자가 서로 바뀐 건데, 출가는 부모님의 허락하에, 승인하에, 아버지 제가 이제 학교가 저 대전이니까 방학할 때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달 동안 안 와도 돼. 예, 그래, 잘 가서 공부하다가 방학하면 그때 와라. 그러면 이건 출가야. 내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부모님이 허락하고 부모님이 뒷받침해서 학교를 멀리 있기 때문에, 뭐 부산에 있으면 부산에 출가하는 거고, 또 광주에 있으면 광주에 출가하는 거고, 그거는 몇 달 동안 안 와도 중간중간에 아버지 저 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되는 거야. 그런데 부모님의 승인하지 않은 데서 그냥 오늘 그냥 저 어디 갈까 하고서는 그냥 어디를 가버렸어. 여행을 가버렸어. 그건 가출이야, 가출. 가출은 불효자식이야. 우리가 주일은요, 우리가 항상 세상에서 살다가도 주일은 돌아와야 되는 거야. 자녀가 저녁 때 되면 집에 돌아오듯이, 특별히 우리가 딸 가진 부모들은 더 걱정되는 거 아시죠? 딸이 중고등학생 됐는데 밤에 안 들어와. 11시가 돼도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 그러면 부모님이 에이, 우리 잠자자. 뭐 잠자다 보면 지가 알아서 들어오겠지. 그럽니까? 안 그래요. 밖에 나와서 기다린다고. 그 속 썩이는 자식이잖아. 그러면 가출하면. 그것처럼 우리가 주일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날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점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 근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출가야.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근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에휴, 귀찮은데 오늘 가지 말자. 그거는 가출이야, 가출. 자, 가출하면요, 하나님이 속을 썩을까 안 썩을까? 속을 썩어. 여러분, 자식이 가출하면 부모 속 썩듯이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특별한 그 출가가 아닌 한 늘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 속을 안 썩이는 거예요. 근데 가출한 자식이 여러 가지 아쉬울 게 많을까? 출가한 자식이 아쉬운 게 많을까? 출가한 자식은 아쉬울 게 없어. 왜? 그냥 갔다 가는 동안에 매달 그래 한 50만 원씩 생활비 들지, 통장에다 쏴줄게 해서 매달 쏴줘.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어. 근데 가출한 자식은 나가자마자 돈이 떨어지네. 그러면 어떻게 해? 돈을 달라래. 돈을 달라면 부모님이 돈을 쏴줘? 아니면 빨리 집에 들어오라 그래? 야, 이놈아 빨리 들어오지. 뭐 이게 밖에 나가서 네가 무슨 뭐 쫄쫄 굶고 엄마 돈 떨어졌어. 돈 좀 줘. 그러면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돈을 내가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빨리 집에 들어와야지. 왜 밖에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녀? 빨리 들어와 하고 돈을 안 보내고 빨리 들어오라 그래. 그러니까 가출한 자식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아쉬운 게 많고 어려운 게 많아. 그래서 여러분, 가출한 신앙인들은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그래서 많은 거야. 기도 제목이. 그 하나님이 공급이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게 많고 기도 제목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출가한 자식과 가출한 자식이 천지 차이인 거야. 출가한 자식은 부모가 뒷바라지 해주는데 가출한 자식은 모든 공급이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고생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늘 하나님 앞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귀가하는 거야, 귀가. 귀가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출한 거야, 가출. 자꾸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떠나는 거야, 자꾸만.
이것을 갖다가 가출한 신앙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7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그랬어요. 자, 그들의 조상들 누굴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 1세대를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 1세대. 지금은 이제 한참 지났잖아요. 지금 이 아삽의 시라는 것은 이 다윗 시대와 그 이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출애굽 1세대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거짓을 행했고 활같이 빗나갔다. 그러니까 뭐 배반한 건 잘 알잖아요. 거짓을 행했다는 것은 거짓의 아비는 누구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마귀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게 뭐죠? 선악과를 따먹은 건데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귀 말을 따랐잖아요. 그게 인간에게 원죄가 온 거예요. 원죄. 여러분, 이 원죄가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 대단한 죄냐 그러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마귀 뜻을 따른 게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게 죽을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게 가장 큰 죄라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장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뭐 밖에서 나쁜 짓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르면 늘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르던 습관이 있어. 습관. 그 습관을 끊어야 돼. 습관을.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이 오늘 교회 등록하면 그 다음 날부터 담배 끊어 안 못 끊어? 담배 못 끊잖아.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습관을 끊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거야. 술 마시던 사람이 교회 와서 그 다음 날부터 딱 술 끊어요? 아유, 재벌은 걔 못 준다고 못 끊어. 그러니까 자꾸만 그걸 끊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야. 병 걸린 사람이 병원에 딱 갔다 오면 병이 그 다음 날로 딱 나? 병이 낫기까지는 중병은 오랫동안 치유받아야 되고, 감기나 간단한 거는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가잖아. 그것처럼 병원에 갔다 와도 치료하는 기간이 있듯이 세상에 쩔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도 그것을 빼는 작업을 계속 빨아야 돼. 그게 재씻음을 하는 거야. 빨래가 워낙 더러우면은 한 번 빨고 두 번 빨고 몇 번 빨잖아. 몇 번 헹구잖아. 그냥 교회 왔다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한 번에 변한 사람 별로 없어요. 계속 자기를 빨아야 되는 거야. 죄를 씻는 거야. 그걸 갖다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죠. 관역에서 즉 활같이 빗나가서. 죄가 뭐냐면 목표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 그래요. 화살이 목표를 명중해야 되는데 목표에서 벗어난 거야. 우리의 목표는 뭐죠? 하늘나라란 말이야. 근데 하늘나라에서 벗어난 게 죄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았지만 최종적으로 가야 될 목표가 어디야? 예루살렘이야.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벗어난 것이 그들의 죄라는 거예요. 지금 그 죄를 과거를 해상시키면서 너희가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너희가 지금 조상들 같이 출애굽 1세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짓을 말하고 목표에서 벗어나고 있다. 벗어나면 어디요? 주변에는 우상천지야. 우상천지. 우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 저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그냥 성경 읽을 때는 이거 뭐 그렇게 여러분 그냥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빨리빨리 넘어가고 막 그럴 수 있는 말씀인데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들으신 분들은 다음번에 또 시편 읽을 때는 이 말씀들이 그런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이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는 춥지만 우리의 정신은 살아 역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를 날마다 씻어서 깨끗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크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금그릇이라고 쓰는 것도 아니고 오직 깨끗한 그릇을 쓰시듯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